네, 오늘은요 신종론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신종론은 참 까다롭고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론을 준비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매번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예수를 믿어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돌파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신종론의 신앙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가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총 7가지 테마로 신종론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신종론은 책상 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는 저희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있는 이야기가 신종론이니까, 또 고난 중에 있으시거나 힘듦이 있으시거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솔직히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의 길을 열고 들으시고 도전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위로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테마는요, 신종론은 무엇일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신종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좀 많이 어렵지요, 그렇죠? 자, 신종론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습니다. 물론 매 순간 떳떳하고 잘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고 기도하고 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제 주변의 친구들은 두 다리로 튼튼하게 걸어 다니는데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소원인 사람인데 교회에 오는 것조차 어려운 건강이 되었습니까? 왜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예수도 잘 믿고 3대 4대가 영세교회 다니는데 우리 자녀는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지만 사업도 어렵고 병까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공평하시다면서요, 선하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제 기도는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신종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신학교의 신학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또 철학자들만 하는 질문도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병원의 침대 곁에서 나오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무너진 가정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기도했는데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신종론의 질문입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거나 당하는 것을 볼 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쉽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저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생기나요? 하나님,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받지요? 그게 공평합니까?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있고 저의 삶을 보신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침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말을 들어보시죠? 이런 질문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믿음 없는 소리를, 어디 하나님 영광 깎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넓은 면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리려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득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잊어버리셨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뭐라 그래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저는 이게 질문하는 기도고 실존적인 기도고 살아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 들으시죠? 제 기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신에게 그런 질문하냐, 무엄하도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라면 기꺼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예수님의 말입니다. 기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하기 좀 민망하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 저를 버리셨어요? 답을 알면서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마음을 토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종론은 여러분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까, 어떻게 이 고난의 이유를 찾을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종론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했듯이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갈까? 이것이 바로 신종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답을 다 할 수 없어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할 수 없어요. 좀 이따 나오지만 욥도 몰라요. 욥기에 여러분 의인의 고난받는 이유가 나올 것 같습니까? 42장 다 읽어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너희가 아는 것이 믿음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이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항상 여러분 로비에서 만나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안아주고 잘 웃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많이 웃고 저희끼리 잘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고 여러분 손잡아드리고 제 손잡았을 때 따뜻하면 기분 좋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좋으시고 밝으시지만 여러분, 슬픔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요. 하나님께 왜 이 여린 숨마저 꺾으시냐고 질문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색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주신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 답답한 마음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이 마음을, 이 선한 마음을 흘려보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쩌면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신종론의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보통 신종론의 세 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가? 쉽게 표현하면 진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전능하다는 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악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해야죠. 근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거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그렇다면 왜 세상에 악이 있고 고난이 있는가? 참 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능력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당하는 우리를 선하시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눈물도 흘려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능하지 않으니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큰일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은 있어요. 뭐든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선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두려워만 하죠. 왜 그럴까요? 힘은 있는데 우리에 대한 마음이 없는 그 신에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겠어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서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픔의 제목을 하나 꺼내보세요. 건강이든 자녀의 일이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스럽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십니까? 참 어렵지요.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대단한 믿음이죠.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영원하고 우리를 향하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엄청난 예배자의 고백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보면 욥기 4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전능하신다는 예배자의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누구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답하면 안 됩니다. 어줍지 않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성도 옆에 가가지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성경에 보면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거든.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 있는데 뭐라도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빨리 말하다가 실수합니다. 그 실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질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픔 당한 사람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있긴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라고 얘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나한테 이러는 거는 그 반칙 아니야? 얘기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이 당해봐라. 그 말 나오는가? 얘기하겠지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더 기도합시다. 너나 기도해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신 적도 있고 저도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얘기하자면 자진납사하자면 저는 이것이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은 맞는 말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칼처럼 날카롭게 들릴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사는데 겨우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뛰고 있는 심장에 칼을 박아 넣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고난 앞에서 성급하게 해석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 욥기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신종론의 제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질문을 이해하자는 거죠. 욥기의 질문이 뭐냐? 욥기서의 질문이 이거예요. 의로운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기는 이 신종론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욥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욥처럼 믿음이 좋으시죠? 욥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후반부의 욥은 되고 싶은데 전반부는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그렇죠? 욥기 1장 1절에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죠. 악에서 떠났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욥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오지요.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 곁에 자녀를 먼저 앞세우신 분들이 있죠. 아직까지 그 눈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견디겠어요?
건강까지 다 잃어서 쓰러진 그 집터에서 이 개와 조각으로 이게 가려우니까 벅벅 긁으면서 차라리 피나는 게 낫다, 가려운 것보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욥의 아내가 악차라고.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기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그때 당시 배우자라고 했을 때 상황이 그 지경인데 남편 옆에, 배우자 옆에 있을 수 있겠냐고. 보면 볼수록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죽은 자식들을 생각이 나는데 그 배우자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악처라서 떠난 게 아니라 고통스러우니까 떠나는 거죠. 자, 이 절망의 순간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상하지 않은 순간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요. 교만한 인간들이죠. 근데 아무리 교만해도 며칠 동안 말을 못했어요. 욥 옆에서 너무 처참하니까. 위로하기보다 이 사람들이 3일 지나서 뭐라고 합니까? 분석을 해요.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 너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리식에 표현하면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신다. 근데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네. 결론이 뭐죠? 네가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욥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신앙인이랍시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하는 말과 거의 다르지 않지요. 아픈 얘기지만 이런 말들은 얼핏 들으면 참 신앙적인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욥의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 하시죠?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맞는 말 했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까요?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몰랐어요.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신다는 그분의 마음을 몰랐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고난의 원인을 기가 막히게 신학적인 진술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정답이 친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일 수 있어요. 회초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욥이 바로 그 증거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억울하게 팔렸잖아요. 그렇죠? 친형제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다가 뭐 하나 걸리면 실컷 두들겨 맞고 그 자리에 죽는 것이죠. 죽이려고 내몬 것이죠. 다윗도 까닭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를 청년 때 겪었습니다. 심지어 살아보려고 원수의 땅 블레셋에 갔는데 왕한테 걸린 거죠. 블레셋 왕에 끌려갔어요. 이 골리앗의 원수 아닙니까? 당장에 죽여야 됐죠. 살아남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살아남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울었으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의 그 등급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흠과 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해서 맨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그리고 최고의 억울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 이분들 당한 게 다 고난인데 그럼 이분들이 죄가 있어서 당했을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죠. 여러분도 그렇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은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과 꼭 닮아 있는 거죠. 고난 앞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옆에 앉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손잡고 울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복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분석보다는 위로가 먼저입니다. 충고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만들어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언제 임할까요?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표현을 재밌게 하자면 장풍을 쏘아지고 홍해바다 저 깔라지고 이럴 때 임하는 게 아니고 슬픔 당한 사람 바로 곁에 앉아서 여러분이 바로 그 위로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부둥켜 안아주는 거,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셨을까?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자, 욥기의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욥기의 결론. 욥기가 되게 어려워요. 매번 1, 2장 읽고 42장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 많거든요. 목사인 저도 읽다 보면은 깊은 이 묵상에 빠집니다. 졸음이 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려운데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뭘까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참 팔짝 뛸 노릇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아, 사실은 사탄이 너를 시험하겠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너 미안해.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목사님? 그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들려주는 거고 욥에게는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 욥은 그래 이런 사연을 모르는 거죠. 네가 몰랐겠지만 하늘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랑 사탄이랑 내기했어. 미안해.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결국 너를 회복시킬 계획이 있었어. 조금 힘들었지만 내가 너를 갑절로 복을 줬잖아.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기대하죠.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아픈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뭘 보여줬냐? 창조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다 설명이 아니라 창조 세계 엄청난 걸 보여주면서 욥에게, 그 아픈 욥에게 무거운 질문의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너 옆에서 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지었을 때 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바다의 한계를 정한 이가 누구냐? 야, 욥아, 저기 바다 보이지? 예, 저 바다의 끝에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때 당시에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저게 몇 킬로인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배 타고 가면 저기까지 갈까? 모르겠는데요. 아무것도 답할 수 없는 거예요. 새벽에게 네가 명령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새벽에 해야 떠라, 네가 명령해가지고 해가 저렇게 뜨고 달아줘라 해서 달이 질까? 너 그렇게 해본 적 있냐? 없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네가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네가 괴물로 알려진 베헤못과 니오야단을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 주님, 제가 어떻게 그 괴물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이 스스로 이 불가능한 질문에 자답하면서 뭐가 느껴졌을까요? 이것을 아시는 분,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논리적 답안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거에 답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 한 분을 욥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답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욥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욥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입니다. 욥은 결국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아주 최고의 말씀이죠. 욥기에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은 뛰어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대요. 내 신앙이 깊지 않았다. 여러분, 깊지 않았을까요? 욥이요? 아니죠.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의 신앙은 귀로 듣기만 했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뭘까요? 내 신앙의 지식, 내가 쌓아온 신앙의 신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결과이시고 유일한 답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냥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픔도 가시고 어려움도 가시고 염려도 사라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세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죠. 또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가서 질문하실 거잖아요. 그걸로 버티시고 오늘 또 살아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깊은 진리입니다. 욥의 고난은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요, 모든 이유를 다 알고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뭐 하나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가장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힘듭니까? 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를 때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처한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버텨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하셔도 돼요. 항변하셔도 됩니다. 원망하시고 통곡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시고 통곡하시고 우시고 질문하십시오. 예배당 땅바닥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해결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의 의미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됐고 오염됐고 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난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죄의 영향으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못 믿든 간에 똑같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의인도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고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죠. 먼저 떠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고 모든 관계는 무너져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요, 큰 틀에서 보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요소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질병, 죽음, 전쟁, 미움, 탐심, 탐욕, 폭력, 불의, 재난, 이 기타 등등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불러오게 하죠. 이것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 선한 세계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세상,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각 날마다 지으시고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뭐라 그러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다 망쳐놓은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은 탄식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을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자 다시 보세요. 사람이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다, 인간을 포함해서 자연 만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탄식하는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아픈 거예요. 믿는 사람도 병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에도 눈물이 있고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진리죠. 근데 이 복이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겪지 않는 복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일생을 두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돈도 벌 수 있고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좋은 데 가고 자녀손들이 풀린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담보하십니까?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말씀하셔야지, 예수 믿었을 때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공수표를 날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뚫고 나가는 능력을 약속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닦아주는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지,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결핍이 없는 세상 속에 살 수 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어려우셨잖아요. 두 번째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악의 책임이 있다. 인간의 자유와 악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선하신데 어떻게 악을 일으키세요? 인간의 죄와 탐욕과 폭력 때문에 이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 위대한 교부가 뭐라 그랬냐, 악이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럼 악은 뭐냐.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선의 결핍,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이것이 바로 악인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학대와 착취와 사기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죠. 거짓과 탐욕과 미움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욕심을 선택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니 이런 악한 열매가, 악덕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고 사탄에게 넘어가든지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선악과 때부터.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자유는 동시에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이 영원히 승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한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고 답답하지만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비와 사랑과 용서 없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 세 번째는요,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연단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고난은 성도를,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아이러니하죠.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좋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참 싫습니다. 질병이 좋은 게 아니고,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죽음과 상실이 좋은 게 아니고, 슬픔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자체는 악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이 인내와 겸손과 믿음을 빚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래 참음의 덕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나님 만드시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굳이 고난 안 주고 선물로 주면 안 돼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군인이 뭐 그냥 총만 들고 있다고 훈련이 됩니까? 훈련을 정말 받아야 유능한 군인이 되듯이
이 땅의 악함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새벽마다 봤잖아요. 요셉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신약의 말씀인 거예요. 요셉을 판 형들의 잘못은 분명히 뭐예요? 악입니다.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도구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요셉을 왜 애굽의 총리로 세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걸 떵떵거리며 살게 보여주셔서 너희도 이렇게 믿으면 애굽의 총리가 된다 보여주려고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동서고금의 역사에 몇 명이나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셨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능력과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만을 기근으로부터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땅의 모든 백성들을 아사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신정론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악을 악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은 분명히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보다 더 크셔서 이 악을 도구 삼아 우리의 선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셔야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해서 믿지 않는 신앙의 소위 말하는 방학을 맞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일까요? 결국 이 문제 아닙니까? 나 상처받았어. 누가 뭐라 그랬어. 공동체가 나를 반기지 않았어.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대로 말할게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러면 되냐? 안 나가. 니들보다 내가 낫지.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니들은 싫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다 이 문제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뭘 기대합니까? 똑같은 고난 속에 사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아픔으로 교회를 등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목사 설교 링크 이런 거 보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하나님을 욕하면 욕하는 거 아멘 할 수는 없지만 들어주십시오. 참으시고 3번 4번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풀릴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고난에 대한 모든 의문과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신종론의 중심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십자가입니다. 신종론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신종론을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부당한 고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만큼 공평하지 않은 자리가 없어요.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지 죽인 적 없잖아요. 말로 상처 준 적도 없지요.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하셔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고난과 악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그 문을 여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놀라운 선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믿었던 제자놈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조롱당했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갔어요. 십자가를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만드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답죠? 내면에 그 엄청난 능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겉모습에 금박칠한다고 십자가 여러분 흉측한 사형틀이지 뭐가 아름답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어디서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너무 쉽게 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방치했습니까? 아들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불편부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내어 죽이기로 아들을. 누구 때문에요? 고난의 이유를 계속 따져 묻는 지혜 없는 우리, 신뢰함도 없는 우리, 믿음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거만큼 신종론을 말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악하지 않은 인간이 없었죠.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악한 것을 통해 구원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악했으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더 씌워져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라진 거죠. 그 생명과 함께 부활하셔서 새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악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종론의 어려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힘들고 억울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억울해요, 힘들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저 사랑이고 감사하고 은혜죠. 은혜의 반창고를 늘 우리는 바를 수 있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신비다. 여러분, 신비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자들 진짜 많이 쓰거든요. 신비. 영어로는 미스테리, 라틴어 많이 쓰면 미스테리움. 어떨 때 신비를 쓰는지 알아요?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설명은 못해. 그러면 신비다. 신학자들이 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신비잖아요.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가 대신 삽니까? 어떻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늘 원하는 고난의 이유 말해봐요. 목사라면 하시지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품을 때 그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악이 가장 크게 아우성친 자리입니다. 왜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죽을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악이 아우성친 자리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예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죽으셨는데 까짓 거 뭐 이 세상 주님과 함께 살면 되지, 저 천국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겠지,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함께 하신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난을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 서 계셔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친히 고난당하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신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큰 위로와 능력과 회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신종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바깥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한복판으로 쏙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대체 그때 십자가가 여러분 대답해 줄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십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단다. 너의 고난 한가운데, 너의 눈물 한가운데, 너의 버림받음 한가운데 내가 서 있노라. 아멘. 너와 함께 울고 있노라. 아멘.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첫 번째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 착각해요.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석사 박사를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말로 했을 때 오해가 생기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 예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일이 그때 일어났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의 친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러니 어떻게 고난의 순간에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 문구를요, 저 구절을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구문이 아니에요. 저거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외롭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일명 섭섭이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 구절을 묵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이 고난 중에 울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 안에서 울고 계시고 꼭 안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눈물이 날까요? 얼마나 따뜻할까요?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세상이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보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금 풀어놔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쉽게 판단하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가 아닙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 옆에 앉으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앉아 있으세요.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우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교회는 고난의 이유를 차갑게 분석하는 곳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신정론은요, 왜 고난이 있느냐만 묻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악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구경꾼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망가서도 안 돼요. 불의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어요.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소외된 자의 곁에 찾아가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을 설명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이웃의 곁으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로 변증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함께 흘리는 눈물로 예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정론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것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든 답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아픈지 알 수 없지요. 왜 어떤 가정은 계속 눈물만 흘리게 하는지 알 수 없지요. 왜 악한 사람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빨리 개입해서 해결하지 않는지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참 알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져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고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모든 설명을 듣고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몸이 주어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정론의 마지막 대답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신정론의 마지막 대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주님,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난과 악의 문제 앞에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바깥에서 설명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고난의 자리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욥의 친구들처럼 성급한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픈 이들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과 외로움과 가정의 문제와 마음의 무거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을 친히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삶의 모든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섬김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